보세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일 거야, 우리가 생각해서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창세기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또 하늘에는 해와 달, 또 공중에는 새들, 땅에는 온갖 나무와 짐승들, 바다에는 온갖 물고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를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만들어지자마자 살아가는데, 생활하는데 요만큼도 불편함이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편안하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다 먼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만드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사용권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신 다음에 그 자연들을 쓸 때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 엄청 내야 될 거예요. 숨 한 번 쉴 때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가 우리 폐수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숨 한 번에 1원씩만 받아도, 한 번 숨 쉴 때 1원씩만 계산해도 하루에 우리가 숨을 몇 번 쉴까요? 평생 얼마나 많이 쉴까요? 이거 돈 안 내건데 우리가 이거 돈 안 내요. 또 하나님이 해 한 번 보는 때 10원, 별 하나 보는데 별 한 개당 1원씩, 이거 하나님께서 만들고 사용료 내려면 우리 엄청난 돈을 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주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29절 거기는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셨어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신 것을 다 주시고, 다 주시고도 하나님께서 더 주시기 위해서 축복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은 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 이런 믿음의 바탕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며 지켜주며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야, 너희가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된 날 쉬어라. 안식일날 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쉬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고 일요일 7째 날은 왜 쉬라고 하셨을까요? 방금 말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왜 쉬라고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 과로해서 쓰러질까봐, 과로해서 쓰러질까봐 쉬라고, 건강 좀 챙기라고. 그래서 그 안식일 날은 좀 내 사랑과 내 축복을 더 많이 받으라고 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년에 있는 3번의 절기마다 꼬박꼬박 나와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24절의 말씀인데, 자 2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24절, 자 24절 띄우세요. 출애굽기 34장 24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앞에서 21절, 23절, 22절,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1번 1년인 3번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신 다음에 24절 말씀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지경을 넓혀주겠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경을 넓혀주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저 그랄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삭이 사는 그 삶의 그 지경 안에 있는 우물을 메꿔버려요. 우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죠.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목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도 기르고 소도 기르었어요. 이 양과 소를 기는데 물이 없이 되겠습니까? 사람도 물 없으면 못 살고 짐승도 물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물이 생명줄에 이 우물을 사람 메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다시 팝니다. 또 쫓아와서 또 우물을 베요. 5번을 계속해요. 5번. 그럼 맨 마지막에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이들이 오질 않았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삭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의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동안 저 블레셋 나쁜 놈들이 자꾸 나를 괴롭혀서 우물을 메꿨는데 내가 그들과 싸우자고 자꾸 옮기고 새 우물을 팠는데 알고 보니까 저 나쁜 놈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땅을 넓혀주시려고 그랬구나. 그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땅을 넓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자꾸 괴롭히게 하고 우물을 메꾸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라서 우물을 메꿀 때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새로운 우물을 파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땅이 이삭의 땅이 넓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땅이 넓어지도록 하신 가장 근본적인 뭐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여 이삭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삭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삭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말합시다. 옆 사람에게 얼굴을 떠. 하나님이 옛날에는 이삭을 사랑하셨는데 오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반대로 하나님이 옛날에는 이삭을 사랑하셨는데 오늘은 나를 사랑하세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셔서 그의 지경을 넓혀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영역과 지경이 넓혀지게 되고 확대되어지며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 넓혀지며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메꿔버린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힘든 일 생기지? 억울한 일 생기지? 혹시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속상하고 마음이 상처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것들조차도 결과적으로 우리를 넓혀주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믿으시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이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당장은 막히고 지금 당장은 실패가 있고 지금 당장은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내 지경을 넓혀주는 이런 믿음을 갖고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는 그 하나님 앞에 이런 바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적이며 세상적인 삶의 지경만 넓혀질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경도 넓혀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야 될 첫 번째 우리의 영적 지경은 뭐냐? 첫째는 전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라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라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내고 살려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데 현재 실상은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우선이며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전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전도하는 일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늘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도리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도리다. 다른 말로 바꾸면 전도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잘하고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효도한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보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해서 손주를 낳아주니까 우리 아들, 딸에게 더 바랄 것이 없어요. 너무나 이뻐요. 뭐 나한테 뭐 용돈을 가져다 주고 뭐 마싱을 해주고 뭐 이런 것보다 그 손주 낳아주는 게 제일 큰 효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들 참 잘했다. 바랄 게 없다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가장 큰 방법이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래서 전도를 잘하고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큰 효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효도하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하신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면 그 부모가 나중에 죽을 때 유산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한테 다 주겠죠. 여러분,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부지런히 전도해서 큰 효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는 상과 복을 많이 받으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하늘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신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부탁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다른 곳에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 같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도하라는 거.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뭐 헌금 많이 해라, 좋은 일 많이 해라, 그게 아니라 전도하라. 이거 주님의 부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전도는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도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전도가 달라요. 우리는 전도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하고 그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전도는 당신의 외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기 원하셨던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전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전도가 달라요. 또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보러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면서까지 이루신 것이 전도예요.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몸을 다 찢기시고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면서 죽기까지 하면서 이루신 것이 전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하면 좋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말고 이런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고 하신 것이 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전도를 원하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전도에 무관심한다든지 전도를 회피한다든지 전도에 소극적인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 달라고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며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쁘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효도 잘하는 자식들에게 축복과 사랑을 더 많이 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또 많이 받아요. 전도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전도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도하라는 말씀은 이 의미가 뭐냐 이거죠. 예루살렘은 우리 시대로 우리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우리 가족, 친척, 나의 가족, 나의 친척이 예루살렘이에요. 온 유대는 그 이외에 나의 아는 친지들, 친구들, 아는 사람들, 그것이 온 유대입니다. 사마리아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입니다. 땅끝은 해외 선교지가 땅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먼저 너의 가족들 전도하고, 그 다음에 내 아는 사람들 전도하고, 그 다음에 국내 전도를 이루고, 그 다음에 해외 선교하라. 이런 순차적인 복음이 그 전도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는 이런 전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전도의 확산에 맞는 그런 우리의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들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는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까지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 내 친척 전도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아는 사람 전도하는 것까지 내 개인적.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이 대한민국은 국내 전도를 우리 교회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그래서 국내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해외 선교, 땅끝도 역시 교회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헌신해야 돼요. 그럴 때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전도의 열매가 점차적 퍼져 맺혀졌을 때, 전도의 지경이 넓혀져 전도 열매가 맺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선 전도에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전도는 뭡니까? 전도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말하면 전도는 뭡니까?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드는 게 전도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에 만드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세상 어떤 일보다 가장 귀한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겠어요? 전도는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에 만드는 것이 전도인데, 이것은 가장 귀한 일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신 일이십니다. 여러분, 금년 2018년도 여러분의 전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을 이루시고 친척의 구원을 이루시고 국내에도 해외 선교에 아름다고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한 해를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전도의 지경을 넓혀갑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경을 넓힐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감사의 지경을 넓혀자. 따라합시다. 감사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라자.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거야? 일이 잘 되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저는 자주 말씀드려요. 마음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감사가 넘쳐나는, 이것도 감사고 저것도 감사고 이것도 감사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쌓아놓고도 원망 불평이 많으면 절대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삶의 형편이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마음 안에는 감사한 사람, 감사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셔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사에도 지경이 있어요. 감사의 조건, 감사의 이유로 생각할 지경이 넓혀지면 우리가 감사가 만큼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넓혀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어떤 것을 감사합니까? 육신의 것에 의한 감사예요. 병들었는데 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든지, 뭐 남편이 승진을 했다든지, 자식이 좋은 학교에 진학을 했다든지, 뭐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그럴 때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감사예요. 이런 감사는 신앙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감사는 다 하고 살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취직하면 감사하다고 말하잖아요. 학교 진학 예박하면 감사하다고 말한단 말이죠.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감사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이것밖에 몰라. 여기에 국한해서만 감사를 해요. 그런 감사에서 우리가 좀 지경을 좀 넓혀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런 육신의 일 말고 어떤 것을 위해서 감사할까?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성.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주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는 사람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어쩌다 보니까 재수가 좋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늘과 관계에서 회복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십니다.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좋은 일, 아름다운 일뿐만 아니라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 나아가 실패하는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고 실패로 말미암아 후에 더 좋은 성공을 거두게 해줬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기 때문에 실패 앞에도 감사할 수 있고 고난 앞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잘된 일, 성공한 일, 좋은 일만 감사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를 믿게 되면 안 된 일, 실패한 일도 감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되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인한 감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한 감사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영적인 일들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감사돼요. 기도응답 받은 것을 감사하게 되고 또 내 마음에 평안을 준 것을 감사하게 되고 내가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이 감사하고 또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지라도 다른 성도들이 일어나는 좋은 일들이 내 감사거리가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정립되고 회복되면은 전에 모르던 감사의 조건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와,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느니 감사하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느니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지경이 넓혀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더 많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적게 감사하는 사람은 적게 행복하고, 많이 감사하는 사람은 많이 행복합니다. 크게 감사하는 사람은 큰 행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지경이 넓혀져서 감사의 더 많은 이유들이 깨달아지고, 그러므로 하면 더 많이 감사하시고 더 많이 행복을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로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고 있었고, 나라가 망하고 이제 메데베사 다리오 왕이 왕되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아주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기 때문에 뽑혀서 국무총리로, 그때 다리오 왕이 나라 내 총리를 3명 둬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나머지 2사람보다 이 다니엘이 더 지혜롭기 때문에 왕이 나머지 2 총리보다 이 다니엘 총리를 더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나머지 2 총리가 다니엘을 경계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저놈 때문에 우리가 더 인정하지 못한다, 저놈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게 정치적으로 이를 다니엘 없애려고 하는데, 아무리 다니엘의 뒷조사라도 잘못한 게 없어요. 뭐 뇌물을 받아 먹었다든지, 뭐 인사를 잘못했다든지, 일을 국정을 잘못, 이런 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흠이 안 나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3번씩 꼬박꼬박 자기 고향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빌미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2 총리가 왕을 찾아가서, 임금님, 이 나라에서는 임금님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이 나라 안에서 무슨 필요가 있든지 임금님에게만 요청하고 임금님에게만 구하도록 합시다. 임금이 아닌 어떤 존재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임금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를 알고, 그런 사람은 그 사자불에 던져 사자밥이 돼서 죽게 만듭시다. 왕권을 강화합시다. 임금이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결제를 꽝꽝 결제 도장해서 온 나라에 전포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그 같은 사실, 임금이 아닌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식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화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었고 감사했더라. 성경 보면 감사했더라. 이 기도하다 들키면 고발돼서 사자법에 대해서 죽을 판인데 다니엘은 감사했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조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지키며 부활시킬 것이고,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 인해서 나를 더 하나님께서 복되할 것이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고발돼서 사자굴식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이 입을 틀어막아서 다니엘을 물지 못하게 했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왕이 와서 다니엘을 건져내고, 이 다니엘을 모으면 나머지 2 총리를 사자굴식에 던져 대신 죽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니엘의 확실한 1인 독재, 1인 체제로서 한 사람이 그 총리로서 모든 권한을 누리는 이런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것만큼 일이 더 감사한 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이며 물질적이며 육신적인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그 조건을 풀어버리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러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이 돼서 모든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감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많이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금년 2018년도 여러분 감사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만큼 행복이 커지는 그런 한 해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지경을 넓힐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의 지경을 넓혀지기를 바라는. 따라합시다. 기도의 지경. 기도에도 지경이 있어요. 기도의 지경.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넓게는 친척까지, 또 여러분의 교회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범위 안에 혹시 최 목사도 들어있습니까? 근데 그래 우리야 우리. 근데 우리가 우리라는 지경, 우리라는 기도의 지경에 좀 더 퍼져나가야 돼. 나와 관계된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가 되지 말고 그 지경을 좀 넓혀 나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의 지경을 이게 넓혀야 될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성경 찾아주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읽게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안 하십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국회의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회사 사장들, 경제 지도자들에서 기도하시고,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잘해야 우리가 편해. 여기 이제 그들이 잘해야 우리가 고요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우리가 다 망하고 다 고통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정책을 잘못된 정책 우리가 온 국민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 정치를 잘하면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경제계 지도자들이 올바른 경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려놔야 그래 우리가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그 경제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경제가 무너지면 우리 다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에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게 했냐고, 왜 잘못해서 손가락질만 하고 욕만 하고 돌만 던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에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좀 정치하는 사람이 많이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해요. 참 왜 저럴까? 왜 저 사람들이 정말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당파만 생각할까? 왜 자기 입장만 생각할까? 그런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그런 말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그들에서 기도해야 되면 그렇게 잘못된 대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지도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이끌어 갈수록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지기 넓혀지기 위해서, 자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두 번째 우리가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 할 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게 유익한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한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나를 좋게 하는 사람,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벽을 허물고 넓히라는 겁니다. 원수를 위해서도 박해하는 자들에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기도의 지금 넓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된다는 사실. 나와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원수 관계가 둘도 없는 친구, 이웃으로 관계가 바뀌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그래서 그럼 못됐다고, 그럼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못된 일 하냐고 손가락질하고 얼마하고 미워하고 돌만 던질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기도했나. 그에게 돌 던질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가 잘못한 것을 징계하고 심판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나에게는 그에게 돌을 던지라 하지 않고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이런 기도의 지경이 넓혀서 그 좋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말마마 관계가 좋아지면 나도 행복하잖아요. 마음에 불편이 없어지니까 이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넓혀야 될 기도의 지경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세 번째 우리가 기도의 지경이 넓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영원히 구원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완성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경이 이렇게 넓혀져야 돼요. 그저 내 밥 먹고 사는 문제, 그저 내 가족 문제, 내 식구들 문제 이것만 기도에 얽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이 곧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구하라는 게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이런 믿음을 달라고, 이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항상 같은 기도만 하는 그 제한되어 있는 그런 기도에서 벗어나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에서 기도하고 원수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만큼 기도 응답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 응답을 많이 다양하게 받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며 우리가 기도에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기도의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우리 생활의 지경, 이것만 넓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지경도 넓혀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 나의 전도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감사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바라고 기도하셔서 이 세 가지 지경이 넓혀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행복해지고 더 많이 풍성해지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우뚝 세워지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